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로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한테 요셉이 가르쳐준 그대로 얘기를 해서 그들은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그들이 원했던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목축업을 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혐오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종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 가운데는 소와 양과 같은 것을 숭상하는 신으로 모시는 그런 종교가 애굽에서는 행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목민들이 소와 양을 키워가지고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자기네 신을 대적하고 신을 잡아먹는 것과 똑같처럼 들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목민들을 그렇게 천히 여기고 혐오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목민들이 애굽 왕조 초기에는 많이 침입을 했었습니다. 시달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그 소를 치는 유목민들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 인식 가운데는 바로 유목하는 사람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혐오하는 감정이 그들 가운데 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은 그들이 혐오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려놨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굽의 총리로서 누릴 수 있는 화려함과 권세를 누릴 수도 있고 그 가족들도 바로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목축업자일 뿐만 아니라 야곱과 족장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지금 애굽의 종교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무슨 신을 믿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굉장히 높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제사장들도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 소개하기를 제사장이라고 소개했더라면 여호와 하나님 신께 제사하는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했더라면은 애굽 사람들도 야 요셉의 가족이 제사장 가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존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제사장이나 또 농사를 조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목축업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스스로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황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런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축복과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리고 당연히 우리는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때때로 그것을 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것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애굽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에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 그것은 변방 땅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 깊숙한 데 들어와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내릴 때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으면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으면 바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목축업 자체는 농업과 같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장막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거해가지고 금방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삶이 안정적이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를 떠나라고 할 때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환경 자체가 우리를 못 가게 막습니다. 지금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누리라고 한 축복 자체를 거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유럽교회가 그렇게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그들이 마음껏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언젠가 그렇게 된다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득 국민 1인당 GNP가 2만 불을 넘어갈 때 신앙의 지표에 있어서도 항상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의 때를 살아가고 풍요로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풍요롭고 평안한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의 미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도 그것을 거절한 것은 일종의 절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완전히 세상과 동화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누리라고 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곳을 계속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고센 땅에 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유가 생겼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같이 그것을 때때로 거부하며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절제의 덕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